여기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이 존재들은 누구예요? 이 존재들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지요. 네. 천사들이죠, 천사들. 성경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기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20절에. 그 다음에 21절에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막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그랬죠. 그때가 언제예요?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간에 그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그때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또 누가 찬양을 했죠? 예, 모든 피조물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또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18절은 주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그런 표현 나오죠. 으뜸이다. 으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또 이 모든 만물들을 또 누구 손에 맡겼냐면 인간 손에 맡겼죠. 그죠? 인간 손에 맡겼는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그 뭐랄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떤 결과들 그런 결과들로 이 만물들이 이 인간 손에 의해서 다스릴 것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만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들이 이 사단의 지배 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 화목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죠. 사람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화목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보기 전에 시편 148편 한번 더 볼까요?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1절과 2절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2절은 그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에 그를 찬양하라 그래놓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도록 되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하게 인간의 그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모든 만물들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제 그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로마서 우리 8장 18절에서 22절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 인간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피조물도 지금 상황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화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중간 매개체인 인간,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는 이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다 순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스리도록 하는 이 인간이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또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또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근데 이러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그날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죠, 인간. 네,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만 이렇게 탁 하나님만 돌아서면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제가 오늘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그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서 참 그 부자가 연락을 했잖아요. 저기 그 화로운 옷을 입었고요. 또 그 잔치를 막 배설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거기 그 나사로 이 나사로는 믿는 자였죠. 믿는 자였는데 이 나사로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가난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히려 개들이 와서 헌대를 이렇게 핥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그 부자가 굉장히 그 부요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았지만 딱 그 죽은 다음에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그 타오르는 불이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에게 이 물 한 방울을 찍어갖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지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나사로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큰 구렁이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 부자는 그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도 알았고요. 나사로에게 이렇게 그 물을 좀 찍어다가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냥 살려갖고 보내면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나사로는 그런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줄 거라고 이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얘기를 주님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나갔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유의지를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은 후에는 그 문제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문제는 지금 인간의 문제죠. 이 우주의 지적 존재라고는 이 인간밖에 없는데 이 지적 존재가 온전히 이 우주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은데 이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인간이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거부한 상태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협화음이 아직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문제죠.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 땅의 문제고.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서 요한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왜 요한은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울었는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그렇죠. 하여튼 이 요한이 천상에서 울었던 거는 이 천상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땅의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 땅의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또 이 세상 영혼들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요한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떼어져야만 그 인간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요한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 이거죠.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걸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폐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지불을 했고 근데 이 지불을 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하게 된 거냐면 부활을 하시게 됐단 말이죠. 죽음을 정복해버린 것이죠. 죽음을 정복하셔서 이 새로운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이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천상의 예배를 생각할 때
천상의 예배는 지금 완벽한 예배죠. 그죠? 완벽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울었는데 상기시킨 게 뭐냐면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에 대한 권세를 끊어버린 거죠. 그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나 사망을 정복한 건 어떻게 정복했냐면 부활로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로 정복을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이 하늘과 연결되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가 천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땅인데 여기 우리 주님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게 스타우로스잖아요. 그죠?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늘을 향해서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이 십자가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부활,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 이 십자가가 서 있고 부활로 하려면 새롭게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 하늘과 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연합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공부를 일단 다 마쳤는데,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이 천상에 있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늘과 이 땅의 이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거듭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 근원이 같아져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진정으로 예배가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근거를 스타우로스와 아나스타시스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놨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예배를 원하세요. 그러죠? 그렇게 그걸 원하는데 어때요? 예배가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땅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렇게 그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를 잠깐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이게 분쟁과 파당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난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분쟁이 있고 이 파당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그다음에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예, 말과 지혜인 그것으로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상당히 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문제는 어디 있냐면 1장 한번 볼까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이 교회는 이 언변과 지식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자, 3장에 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힘들어해요.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다 보니까 조금 힘든 얘기하면 어려워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영적인 육신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만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육신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그 4절에도 육의 사람이라 그럴 때 이 육의 사람도 어떤 것이냐면 카널맨이 킹제임스의 카널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워들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육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이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시니라. 네,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의 판단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신 주님이시다 그랬죠. 이 심판이라는 게 똑같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그 의롭게 행하지만 아무도 자기가 온전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뭐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이거는 인간의 정죄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정죄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배우면 좋은데 이게 배우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쟁도 있고 또 이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고 사람의 판단을 가진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다 보니까 5장 볼까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지금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계모인 것 같아요. 그런 계모를 취하는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죠? 루벤이 그러지, 루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장의 문제는 뭐예요? 6장의 문제는? 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자, 교회에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성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갖고 판단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판단하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냥 육신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올린 내가 올린이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면 자꾸 서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처리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로의 의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판단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 판단을 갖고 서로 놓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근데 우리가 누구까지 판단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들을 정말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들을 갖고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문제를 지극히 작게 보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문제가 뭘로 보는 거예요?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아무것도 않은 문제를 갖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니까 태산처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차라리 형제를 위해서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유익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형제 앞에서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나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계속 저도 보면서요. 거기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지혜롭게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이 물질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참된 것, 너의 온전한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주겠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크고 정말 그 영적으로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게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그냥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가지고 처리를 못하게 되면 더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을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 있는 것을 매여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중요한 이유는 그런 눈이 뜨기 위해서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우리의 미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처리하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숙하고 장성한 자리로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꽉 묶여 있었어요. 더 다른 차원의 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제들의 의미에 가지고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올려지게 될 때 그 예배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또 주님께서 그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를 등하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 한다고 해서 그 땅의 일을 등하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을 갖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죠. 5장, 6장이 그런 문제라면 7장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살아야 됩니까? 둘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 갖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이런 인간관계 문제 갖고 물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8장에 가면 우상 제물에 대한 우상 제물을 갖고 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우상 제물을 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물인지 알고 먹는데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사람도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난 맛있게 먹겠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게 되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믿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내가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겪게 된다면 나 기꺼이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이런 태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은 사례 문제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난 받기를 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소의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9장에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갖고 우상 숭배는 이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10장에서 또 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뭐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자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권위에 대해서 아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아래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아래는 남자가 있다. 남자 아래는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머리에 써라.
아니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또 성만찬도 그냥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문제. 그 은사 문제가 난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혼란하고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교에 있는 거예요. 15장을 가면 부활에 대한 문제 갖고 또 어때요 이 고린도교회? 사사건건이 걸리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왜 사사건건이 걸리겠어요? 예,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애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귀다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참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하나 세세한 문제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처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교회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똑같은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는 너무 그게 당연시 되어 왔어요. 너무 당연시 되어 왔어요. 그래갖고 차원 높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쫙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 하나에 우리의 고백 하나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한 육신적인 생각들로 꽉 차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도 여기 와서 딱 막히고. 이번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1박 2일로 저기 그 금식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데 가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흐름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 혈액의 흐름, 또 이 몸의 기운의 흐름, 뭐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이런 탁한 것들을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막혀 있으면 피돌기도 안 되고, 뭐 저기 우리의 기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면 그 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막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유스럽게 원활하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이 고린도서를 찾았으니까 고린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13장에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바로 이 13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이거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어떤 신앙인의 겉테두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하는 곳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더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오기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여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참 그냥 잘못된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꽉 그거를 갖다 그냥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주시나요? 잊어주죠. 예. 우리는 서로가 잘못했을 때 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잊어줘야 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뭔 얘기하냐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일 때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은 그냥 귀엽고 이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꼴불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희미하게 모든 것을 보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명료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가려져 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그 마음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알기를 바라세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닙니다. 성숙한 때예요. 성숙한 때. 이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이 답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의 답이에요. 자, 우리 32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이며 또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려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첫 번째로부터 세 번째까지는 상관없이 재능만으로 예배 인도자로 해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망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올려질 수 없다. 예배 인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서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예. 이게 비단 그 찬양 인도자의 문제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그 예배가 이게 찬양 인도자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몸속에 성령님께서 원활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가 예배를 여러 가지 모습을 배우셨죠. 여러 가지 다윗의 장막 예배도 보셨고 구약의 예배들도 보셨고 또 신약 예배도 봤고 또 천상 예배도 보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일맥상통한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받는 예배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그냥 누가 성전 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잖아요. 참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잠시 좀 나눠보죠.